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벗어나서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항상 실망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람, 늘 미숙하고 부족하고 또한 연약하며 세속적인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리며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넘어지는 일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잘못하면 고쳐주셨고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겸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없어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1번, 너는 2번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번 기회에 서열을 정해서 과연 누가 큰 사람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에게는 누가 월급 많이 받나 또는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서 계급 문화를 경험하면서 또한 회사에서는 직급에 따른 서열을 따지면서 누가 더 크냐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 자리 문제, 위치 문제에 연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 존댓말을 하거나 반말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서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예쁜가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순위로 매기는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가 아직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또 누가 더 멋진 옷을 입었느냐,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관심들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으면 뺏으려고 하고 평등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부부가 동창회를 갔다 오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동창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만족스럽다, 불행하다 말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내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지
내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천국에서는 과연 서열이 있는 것인가? 서열이 있다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드디어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것조차 무서워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죽음을 앞둔 안타까움으로 깊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히 슬퍼하며 내가 심히 고민된다 라면서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문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상속할까 이것을 토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쟁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길을 가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같이 예루살렘에 가지만 높은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길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집에 돌아오셔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열심히 토론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총리, 그 다음 누구 그 서열이 다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보잘것없는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서열이 낮은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 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의 자녀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석이 따로 있는데 득표한 순서대로 앉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 계급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자리는 단위 높은 곳에 화려하고 멋진 의자로 마련해 놓습니다. 가운도 입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권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세상 질서를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천국 질서를 포기하고 세상 질서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장로를 두 번째로 사랑하시고 평신도는 세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목사는 하나의 직책일 뿐입니다. 받은 은사요, 봉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는 덜 들어주셔서 꼭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버림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이 질문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가 다 천국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초점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 상태가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회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회개란 내가 주인이고 왕 되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개의 복, 즉 8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나듯 영혼이 부도난 그런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도 쉴 수 없이 완전히 항복한 상태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가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노벨상 받았다고 천국에서 상 받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안아달라고 두 팔을 벌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팔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랑스러운 눈빛과 팔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안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 저는 어디 갑니까?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의 앞길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불완전하고
미숙합니다. 천국은 완전한 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숙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숙에 이르기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십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해. 난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다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교만은 왜 교만해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일 줄 모르는 믿음, 꾸밀 줄 모르는 믿음,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지도력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남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여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세월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도 또 살아나고 죽어도 또 살아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왕창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왕창 깨어진 완전하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님 앞에서 늘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교만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고난의 방법으로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나 또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 버럭버럭 화가 날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괴로운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의식되는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 뒤따릅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는 자기의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큰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기가 죽게 됩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더러운 의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이 걸레 같은 의입니다. 정말로 거룩하시며 또한 정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 겸손하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무한히 작은 자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 때문에 교만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크게 거하시면 나는 무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의 비결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결단이 없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리, 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의 발도 아내의 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을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켜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와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와 같은 의미로 철저하고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 질서,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적절히 혼합한,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기에 마지막 심판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렇다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관심과 욕구는 하나님 나라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교만함, 하나님같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이 죄를 짓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에서 돌이켜 나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일진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